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7편의 말씀은 기록된 배경을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배경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경은 하나를 두지만 이 기록 시점이 언제인가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미래의 모든 될 일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진 자들이다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다 모으실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바벨론 유수 그 시기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셔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상한 자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며 상처도 다 싸매어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자가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미리 내다보든 아니면 그 광경을 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든 그 모든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던 것처럼 3.1절 이 기념주일에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다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고 표현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벽을 쌓아 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셔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느헤미야는 그가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빗장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벽이 다 쌓여져서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문을 달므로 모든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문부터 다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문을 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맞춰진 그 순간 이 문짝을 단다라는 의미죠. 이러한 말씀이 느헤미야 7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이 다 마무리된 후에 문짝을 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세우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에 보는 대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표현돼요. 예루살렘 성,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아 시온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온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이 다 완공돼서 문짝을 달았다고 해서 외세의 침입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집, 우리의 성읍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어떠했습니까? 문을 다 잠가 걸어두고 외세 다른 나라하고는 그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겠다. 외부로부터 나라를 격리함으로써 봉건 왕조의 멸망을 막아내고자 문을 철저하게 잠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잠근 결과가 결국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3월 3일에 모두가 모여서 평화 그 선포를 통해서 자주 국가임을
대한제국이 자주적으로 세워져 있는 나라임을 온 만방에 선포하자라고 하면서 33인이 모이게 되죠. 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월 3일에 시작하려고 했었던 이 행사가 황제의 장례식 날이 3월 3일이었기 때문에 그 거사를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하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3월 3일에 진행되기로 했었던 이 행사가 하루 앞당겨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가 기독교인인 16명의 대표가 3월 2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인해서 하루 더 당겨지면서 3월 1일 토요일 날 3.1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함으로써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게 됩니다. 4월 초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전국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었고 만주와 연해주, 미국까지 이것이 확산되면서 평화적으로 이 모든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총과 칼로 평화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조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작성한 독립운동 일람표에 따르면 이 시위 횟수가 1921건, 누적 시위 참가자가 121만 1978명, 체포된 자가 49,511명, 부상자가 45,163명, 사망자가 6,821명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1 정신은 계승되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하고 약해서 현실을 피하기 위하여 신을 믿는 것이고 절대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내기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가슴에 민족을 품고 함께 달려갔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3.1 운동도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확신하고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더 왕성해지고 세워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이 땅이 변화될 날을 꿈꾸면서 함께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세의 침입,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 보호해낼 수 없습니다.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 민족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어디까지 주관하시는가? 눈, 서리, 우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추위가 올 때에 그 추위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곳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요. 건기는 3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날씨이고 우기는 비가 오므로 온도가 떨어지고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온화한 날씨예요. 북쪽에서는 가끔 가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 일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며 우박이 떨어지고 강추위가 밀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추위를 대비하고 있었던 민족이 아니니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박, 서리, 눈, 추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고난,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그 추위를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불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시일 뿐, 그 추위가 매섭게 우리를 파고들고 있고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현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6절 이후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구름이 덮이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비를 내리시고 산의 모든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 까마귀 모든 것들을 먹이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늘 항상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막다트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던 이 화려한 배, 가장 큰 배가 빙산을 만나서 충돌함으로 이 배는 2시간 조금 넘는 시간에 침몰하고 말아요. 당시 승선 인원은 22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구명정이
20척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20척에 탈 수 있는 인원은 1178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명정에 탑승을 해서 구조된 사람은 706명에 불과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어서 침몰할 것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 배에 구명정을 20척밖에는 태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혹시라도 추위가 밀려오고 서리가 내리고 눈발이 날리고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모든 땅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달려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항상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추운 날씨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불을 피운다고 추운 날씨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봄이 와야만 그 모든 추위는 진정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봄을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을 불게 하신다. 여기에서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르하흐, 숨, 영,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그 바람, 입김을 불어넣는 순간 이곳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진정한 봄 기운이 돋게 되어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 그 추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 녹듯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흘러가듯이 그렇게 다 녹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최경주 골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처음으로 미국
프로골프 PGA에서 우승컵을 안았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독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대회 전날 그의 아내인 김현정 씨는 성경 한 구절을 써서 이 최경주 선수에게 주면서 이 말씀 꼭 암송하고 내일 가셔서 골프 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외워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골프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암송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최경주 선수는 골프를 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려고 힘을 쓰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했더니 스윙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타도 이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면 실수가 많았을 텐데 말씀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치니 이 공이 잘 들어간 것입니다. 15번 홀 치샷을 자신 있게 친 다음에 돌아서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16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도는데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압감, 엄청난 스트레스,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는 많은 문제들로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그 중압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오는 중압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그 중압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눈이 다 녹아서 물로 변화되게 하시듯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 우주에 미치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효염을 갖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이 세상이 공정과 자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도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이 우주 만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소망 없는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힘이 되어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 민족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은 힘있게 세워졌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침체,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문제들, 이것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달려갈 때에 이 땅은 치료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은혜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히 달려갈 때에 은혜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